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민준 형제가 2월이고 우리가 중구 형제가 10월이고 오늘 우리 함께 축하해드린 고은미 사모님이 11월이고 제가 12월이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하게 선택해서 보내신 날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일컫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생일은요, 우리 개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모든 세계에도 있습니다. 태어난 것이 아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신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우리 주님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교회, 우리 오샤 한의장로교회 38주년 기념 예배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뻐하시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오늘 38주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쑥대밭이 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사정상 올해 우리가 크게 잔치를 벌이지 못하는 그런 조촐한 어쩌면 가장 38년 역사 가운데 가장 조용한 교회 창립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도 육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10월 달부터 사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회 창립주일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고 사실 그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과 제가 계속 집중하여서 준비했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갱신과 변화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가운데 이전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왜 말씀을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가복음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 영적 감동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 말씀 보면은요, 이 교회 창립주일날 말씀과는 맞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다 시들고 마르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 말씀은 오히려 성서주일날 또 우리 모든 기념주일이 아니라 우리 평상시에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감동이고 은혜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오늘의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해보고 기도해보았습니다. 왜 누가복음이 아니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일까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그러한 은혜는요, 새술은 새 부대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고 내가 무엇인가 아직도 해야 되겠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우리 인간의 교만이 그 가운데 함께 섞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풀의 꽃,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시작되고 우리 희망과 꿈과 능력도 주님 앞에 비옥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교회 창립주일날 그리고 우리 각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23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모든 영광도 꽃과 같고 시들고 마르는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두 가지를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항상 있다라는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항상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특별히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 교회 생일날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각자의 독특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과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평생의 주제 아닙니까? 나는 누구인가. 근데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요,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렇게 기념일들을 바라보고 특별한 날을 바라볼 때 저는 종종 나이 들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종종 있고요. 소중한 것, 나는 누구인가라는 라는 것과 같은 말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말과 동격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너무나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서 이 강남의 이 한 교회에 부임한 적이 있습니다. 첫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첫 부임지로 이 강남의 개포동이라는 동네에 제가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고 제 아들도 거기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교구를 맡으면서 만나게 된 집사님인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었습니다. 의사가 선포하기를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남은 인생은 6개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은혜가 그분 가운데 계셨는지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등산도 다니고 저와 함께 국밥도 먹으러 다니고 함께 영적 육적 의뢰를 나누면서 1년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1년 6개월 후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가 그분에게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아파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저와 함께 다니면서 특별히 등산을 같이 가면서 환하게 웃으셨던,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나는 누구인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에게 누군가 질문을 던진다면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분이고, 이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6개월이건 1년 6개월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60년이건 100년이건 어떤 하나님의 시간이 있건 가장 소중한 것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내가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캐나다에 하루 종일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저녁까지 계속, 어제 새벽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저녁까지 눈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분명하게 캐나다에도 겨울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끝나고 나서 한 가지 제 아들을 위해서 그 이벤트를 한 가지 가져볼까 합니다. 그것은 제 아들 중구에게 오늘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된다면 이 쇼핑센터에 가서 윈터 부츠, 문신발 하나 사주고 싶다. 중구가 그 생각하고 사고 싶어하는 그 신발이 있는데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그에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이벤트로 그와 나누고 싶다. 그리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들어서 오늘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그랬지만 이 미리 또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에게 선물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에게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뿐만이 아니라 너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는 더욱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제 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인생의 가장 큰 영광과 교만과 찬란함도 풀의 꽃과 같이 말라버리고 그냥 덧없이 흐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는, 세상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제가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의 활기로 충만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다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떤 때는 우리가 끌어안고 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주신 은혜로 감사할 때가 있지만 버려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정말 소중하다면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러할 것입니다. 소중하니까 버린다 라는 그러한 진리까지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과 교회 창립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더욱더 소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고 사는데 나만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건강치도 못하고 정말 내 모든 가운데 밤마다 눈물 흘려야 할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대고, 요새 드라마와 영화와 모든 것을 보면 믿는 사람들, 목회자는 물론이고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리고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저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믿는다는 우리 자체의 자긍심을 깨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때때로 주님 왜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천덕거리가 되게 하고 세상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선택이라고 우리가 믿었지만 가장 어리석은 선택 같은,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같은,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입을 삐죽이고 손가락질하는 그 시대에 살고, 주님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일까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돌아오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끝이라면 이 모든 우리의 삶은 늘 말씀드리지만 더 덥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이 세상의 가치에서 끝난다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리 삶의 소중함은 그 이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길 바랍니다. 풀의 꽃도 마르고 시든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천년 만년 살아가지 못한다. 천년 만년 살아가도 천년 만년 후에는 끝나고, 우리 소중한 가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생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베들레헴 땅에 말구에 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과 역사가 나눠서 마지막 때를 우리 거처를 준비하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데려오실 준비를 하고 역사의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눈물 나는 일을 겪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몰상식이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우리 모든 가치를 짓밟을지라도 더욱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의 작은 욕심을 버려놓아서 더 큰 그런 소중한 것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잠깐 좀 환기를 좀 시켜볼까요? 이 풀은 마르고 풀의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어디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이사야 40장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전 60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 40장은요 5가지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악,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죄악 중에 우리 버려진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이스라엘, 그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가운데 40장 8절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한다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주어지고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악 중에 우리 모든 실패와 좌절과 부끄러움을 알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고 약속 가운데 새로운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 가장 하나님께 소중하셨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소중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끝까지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소중한 것을 기다리다가 소중한 것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욱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울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잡아끌지라도 내 몸과 내 육신과 내 모든 아픔이 내 모든 불면증과 내 모든 삶의 고통과 두려움이 나를 이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모든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고 또 그것을 내 힘으로 극복해 오려고 발버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소중하니까 버린다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약과 구약 시대에 400년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후에 이 첫 마가복음이 등장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과 거꾸로 가고 있는 지금이 이 새로운 두 번째 암흑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저 감기 정도로 유행병 그 바이러스로 생각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뭐 델타 변이 정도도 우리 백신으로 해결될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개방되어서 위드 코로나라고 선포하고 인간의 위상에 서는 것 같지만 다시 남아공발 오미크론 돌연변이로 인하여서 세상이 다시 한번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일탈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어두워지고 암흑기에 접어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 뉴욕 전철은 이미 범죄의 소상이 되고 쓰레기통이 되어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되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을 자기의 체면보다 더욱더 자기의 목숨보다 그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일본에서도 지하철에서 추태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일본인가 생각할 정도의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세계 방방곡곡에 일어나고 그 일탈과 방종과 무절제가 온 세상을 덮고 이 모든 것이 코비드-19의 이 장기간의 후유증이 아닌가 이야기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것은 우리 가운데서 영적 암흑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이기는 것에 우리 온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 영이 망가지고 쓰러지고 이 세상의 모든 바이러스보다도 더 큰 우리 마지막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나의 소중한 가치를 자꾸 평가절하고 있어서 얕은 행복과 얕은 그런 만족으로 우리 모든 것이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반대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 이상의 가치를 품을 수 있는 이 교회 생일을 맞이하고 우리 각자의 생일을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의 가치를 여러분 더욱더 소중히 알고 가장 큰 생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소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 세 가지만 이야기하라 할 때 여러분 세 가지를 무엇으로 꼽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꼽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여러분 꼽을 수 있겠습니까?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조셉 얼라인이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러한 책을 쓴 적이 있고, 여러분 이분이 오래 살지 못하셨지만 영적인 그 열정을 가지고 영국에 새로운 영적 변화를 일으켰던 분인데, 이분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의 책에서 참 멋지고 소중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강력하게 소원하는가를 바라본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나는 알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사람들에게 말하는 우리의 소원이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 가장 마음 깊숙이 숨겨놓고 있는 우리 소원이건 가운데 우리 소원 내용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믿고 하는 우리의 소원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웃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허공을 치는 헛손질이 아니라 진정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강력한 우리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1989년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러한 그룹이요, 어떤 이의 꿈이라는 그러한 이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그 청년들은 잘 모를 겁니다. 1989년도니까 중구도 민준 형제도 아마 그 노래는 들어봤겠지만 1989년도에 발표된 이것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참 이렇게 중독성이 있게 단순하게 반복되지만 그 가사 가운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래가 아니고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질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혹 아무 꿈.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이런 거나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만 나는 누구일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질 않나? 나는 누구일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혹 아무 꿈. 우리가 꿈을 간직하고 삽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삽니까? 이루려고 삽니까? 다른 사람의 꿈을 뺏으려고 삽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삽니까? 그냥 인생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삽니까? 아예 꿈조차 꾸지 않고 꿈꾸는 것을 사치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 가운데 꿈이 있대. 진정 우리 소원이 그냥 우리 자신만 만족시키고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 우리 죽기 전에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는 그런 꿈도 되지 않냐고 더욱더 진리 위에 서고 하나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증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꿈을 꾸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물으실 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소중한 존재다 라는 답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소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고 내 소원을 들으실 때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 주제는요, 우리 모든 모습과 꿈과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 아니하시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 꿈을 하나님께 응원하시겠는가.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그 다른 사람의 모든 삶을 돌아보는 것. 남의 신발을 신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이 무엇을 지금 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주님께서 언젠가 천군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부르실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없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떠날 준비가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 가운데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끄러워서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라는 그러한 삶을 아직도 우리 모든 삶이 뒤로,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행복과 우리 모든 삶의 열매가 아직도 뒤로 미뤄지고 있고, 아니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눈을 높이 들어서 우리 태도와 행동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삶에는 네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와 함께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네 가지 삶의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 두 가지, 행동의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의 그 태도의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이 저물고 주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임하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으니까 나는 더욱더 열심히 살아서 완전한 컵을 이룰 거야 라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컵에 물이 반이 남았는데도 반밖에 안 남았네, 끝났네 라고 부정적으로 이제 끝이야 라고, 이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처럼 저 마지막 이파리가 지면 나는 죽어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부정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의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삶의 모델이고 모습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마지막을 바라보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소망과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니까 죽은 다음에 세상 나는 아무것도 믿지 못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철학과 신학과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그 비전을, 그 증거를 우리에게 줄 수 없으니까 나는 죽음 이후에 모든 세상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충 살다 죽을 거야. 방종하고 방탕의 삶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으로 일어난 전 세계의 그런 낯부끄러운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냥 되고 싶어서 홈리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홈리스처럼 아무런 돌아갈 본향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는 부정적인 삶의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욕심을 탐하고 세상의 모든 우리가 탐하지 말아야 될 것에 올인하고 우리 삶을 오히려 깎아먹는 그런 탐욕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삶이 있습니다. 사탄이 마지막에 영혼을 거둘 만한 그런 우리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 마지막 태도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긍정적으로 절제하며 앞날 향해서 우리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놔버리고 하루하루 그냥 대충 살다가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삶에 오늘도 패배주의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이 칼빈은 이 장깔뱅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종교개혁의 기틀을 마련한 이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참 500년 전에 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저보다도 나은 생각을, 제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생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참 놀랄 때가, 칼빈의 주석을 통해서 종종 볼 때마다 놀랄 때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칼빈이
본문 말씀을 번역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는 세 가지 번역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과 본문 말씀 보면서 이것은 아수르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당시대의 역사관을 가지고 당시대 모든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그때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사야 40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사야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해방,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끝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언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풀의 꽃이 시드는 것이 이 아수르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고, 이것은 거기서 해석하고 끝난다라고 믿는 해석 방법이 있고, 그런 신학적인 그런 외침을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자는요,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 죄악을 책망해서 우리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떨어뜨려서 우리 자식의 채찍을 치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그러므로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자신은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의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마지막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는 긍정적인 해석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세 가지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서게 될 것이다. 우리 죄악을 지시는 우리 회개를 통렬하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책망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그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과 부활과 새로운 생명과 새 역사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그런 삶이 여러분들을 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마지막 세 가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돈되어진 그런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멀리 바라봅시다. 단지 우리 삶이 아무리 급하고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질지라도 우리 단기적인, 우리 발 앞에 있는 그런 목표만 바라보고 그냥 단발마의 비명처럼 당장 급한 것, 우리 지금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마지막 영생까지 바라보고 아주 멀리 바라보고 높이 바라보고, 그래서 더욱더 정리정돈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톨레르에게 그래서 평생 방종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낫과 같이 단정하고 옷을 입고 새롭게 사는 역사로 그에게 정돈된 삶으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한 것처럼 더욱더 우리들이 어거스틴이 되지 못할지라도 더욱더 정돈돼서 멀리 보고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장기적인 은혜를 이루는, 장기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즈덤,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기하지 아니하는 삶을 더욱더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돈된 삶이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꿈 있는 삶은 알찬 삶, 소중한 목표가 있는 삶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꿈이 있다면, 제가 어떤 이의 꿈에 대해서 허무주의로 떨어지시는 그런 세상적인 꿈과 낭만주의와 그냥 세상의 그런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알차게 마지막까지 이루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마지막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소중한 목표가 있는, 그냥 흐지부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열정과 내 자신의 기도와
내 자신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미크론 변이, 돌연 변이가 이 코비드 변이가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것이 백신까지 무력화시켜서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세상과 앞으로 더욱더 심한 그런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처럼 모든 것이 올지라도 파도에 쳐라, 바람아 불어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연히 서리라.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는 오히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므로 나는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고 어떤 것으로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고백처럼 평생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눈에 띄지 아니하는 지하 그런 카타콤 가운데 살건, 아픔 가운데 살건, 어떤 면으로 사지가 마비되어서 눈동자로 자판에 글씨를 쓰는 삶을 살건, 그리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끝났어라는 그러한 최악의 평가를 받거나 우리 삶의 눈물이 우리 태평양보다 더 큰 바다를 이룰지언정,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한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함몰되는 그런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오히려 행복함이 우리에게 위기감이 되는 그런 가운데 타락한 세상에서 벗되는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 각성하고 깨어서 어거친처럼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고 은혜를 아끼고 소중한 것을 알고 우리 소원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소중한 가치와 맞닿아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믿는 말씀과 맞닿아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백인과 흑인이 모든 역사의 종말을 이루는,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이루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장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강렬히 소망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가 있으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요단강을 갈르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이 우리의 모든 가치와 평가와 우리의 모든 가능성, 과학적인 증명은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으시겠습니까? 과학을 믿으시겠습니까? 나를 믿으시겠습니까? 무너지는 세상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지막 소중한 것을 이뤄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로 거듭나서 이제 대강절이 오늘부터 시작되었고, 영적으로는 이제 2022년도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2020년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2020년도와 21년도에 우리의 모든 무너진 가치와 우리의 아픔들이, 그리고 평생의 우리 아픔들이 22년도에 새롭게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존전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높고 높은 성령 역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주님 앞에 승리를 선언하고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영광 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지막 살아있는 성전이 되고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